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15장 같이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부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부어주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생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뜻,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로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선행절에서는 이제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11조 9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쓰죠. 이웃을 위해서 나누긴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면제년, 이것은 7년마다 지켜야 될 안식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체주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안식년 동안에는. 자, 이 면제년의 규례는 완전한 탕감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입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자, 완전 탕감은 신년에 하는 것이죠. 49년, 50년째가 돌아올 때 이제 탕감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안식년에는
소출이 없으니까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땅만 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사람이 빚 독촉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년에 이것도 주님께서 면제해 주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절에는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년에도 계속 농사를 짓지요. 그러니까 소출이 있단 말이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독촉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된 안식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정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들의 아주 분명한 차이란 말이에요. 차이.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차이죠, 이런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4절로 5절에 보면 그 빚을 탕감해주고 받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5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내게 주신 땅, 그 기업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셨네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빚독촉을 면제해주면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궁핍해지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체주에게도 더 복을 내려 주신다. 이게 분명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건 뭐 아주 틀림없는 생각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되 그 복을 우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눠주면 더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이처럼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꾸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주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하는 것이 참 문제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소위 요즘 말하는 복지국가 아닙니까? 복지국가.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도록 해라. 이게 원래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들이 대부분 기득권층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보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내놓기 싫잖아요, 사실. 반대가 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국가가 잘 사는 길은요, 이렇게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대단 참 어렵죠.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 못 사는 거 아니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것을 실천하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 절대 꼬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죠. 6절이. 참 쉽지 않죠. 이걸 믿고 순종한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실천하면 좋을 텐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지만 이런 말씀들을 잘 실천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경제적인 모든 일들을 다 그들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또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이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전체적인 통계를 보세요. 복지국가, 소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지 혜택을 잘 나누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겠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복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를 실천하는 나라는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 없어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호도하는 게 문제죠. 원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7절로 9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죠. 태도. 마음을 절대로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불쌍히 여겨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있는 자들의 태도는 일단 멸시죠. 무시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3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7째 해 면전에 가까웠다고 해서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치료를 채워주지 않고 더 면전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꿔주질 않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죄래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악한 마음으로 대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10절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말아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언제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구절을 좋아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죠. 하나님의 것인데요. 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는 이게 미련이 많잖아요. 돈에 대해 집착이 많아. 참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진리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세요. 이건 아주 틀림없어요. 좋아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인색하고 억지로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그런 구제는 하나님만 못하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어쩔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랬어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주님의 명령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지를 가진 지도자와 일꾼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없는 사람들 편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가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려울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고리대공업자들 보세요. 20%, 30%, 50%, 60% 이자를 받 그걸 정책적으로 할 수가 없을까? 못하게 하면 안 되나 이거?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절대로 그런 돈 빚을 내지 마라. 고리대공업자들을 왜 살려두는 거야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요. 법을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5% 이상 절대 받지 마라. 그럼 되지 않나?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 그래서 고리대금 거기 사채업자에 가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율법의 정신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특히 재물에 관련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물을 통해서 실천되도록 하라. 하나는 실조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구제를 통해서 구제, 어려운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은 이타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난하고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일을 실천하라. 11조와 9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실천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개인보다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며 나누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